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좀 유독 강조하는 이 성품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9가지 열무에 어떻게 보면 9가지 성품 중에서도 네 번째에 오래 참음,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가 있는 것처럼 이 인내에 관련된 열매가 이 9가지 중에 2가지나 포함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우리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인내라는 것이죠. 오늘 인내와 비슷한 표현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기다림이라고 나옵니다. 믿음에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갖춰야 될 이 덕목 중에 하나가요, 이 기다림입니다. 믿음은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오래 참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다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블로거의 글을 보게 됐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다림의 의미와 중요성이라는 그 글이었는데, 이 블로거가 그 기다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제가 그 중에 좀 한 줄만 좀 담아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다림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의 희망과 염려를 동시에 담고 있다. 그러니까 기다리며 불확실한 그 상황 가운데서 기다림은 희망과 동시에 염려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기다림에 대한 희망과 동시에 이 기다림이 헛되게 될까 같은 그 염려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가 미래를 향한 기대와 불안을 함께 갖는 경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불안감을 함께 갖는 것, 이것이 기다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다림도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2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면 반드시 그때가 되어 이룰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과 함께, 또 반대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이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이 염려, 근심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과 한편으로는 이루어질까라는 의심과 염려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 기다림은요, 이 기다림의 희망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또 믿음으로 버티고 기다리면 주님을 만나고, 그 기다림은 성취감과 우리의 영적 성숙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기다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라고 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 표현된 기다리다라는 원어적 의미는요, 무언가 좋은 것을 기대하며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어떠한 좋은 것을 기대하며 무언가를 얻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기다리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한 그 안에는요, 그가 얼마나 절실히 하나님을 기대했는지를 보여주고, 매우 갈망하며 이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바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잠깐의 기다림이 아니라요, 매우 갈망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갈망했다, 이렇게 기다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또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 내면 가운데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믿음의 기다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구하고 기다리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그때까지 버티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기다림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서론에서 기다림은 희망과 염려를 동시에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2가지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공존합니다. 조급해지고 믿음의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요, 상황과 환경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었던 성경과 다르게 돌아가면요, 우리가 이 기다림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우리를 굉장히 괴롭고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기다림을 잘한 사람들도 있지만요, 잘하지 못한 사람들의 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블레셋 전투를 앞두고요,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7일 후에 올 거니까 나를 좀 기다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후에 전쟁에 나아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7일이라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전투를 앞둔 백성들이 점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싸움도 일어나기 전에요, 이미 이스라엘은 사기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7일간에 오겠다라는 그 사무엘의 약속을 기다려야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직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 믿음과 한편으로는 이 사울 왕에게는 백성들이 떠나가고 점점 사기가 저하되니까 이제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신이 이 제사를 드리게 되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번제를 드린 바로 이후에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사울 왕은 그걸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의 불순종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 사울 왕조가 계속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통해서 이 왕조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책망을 듣고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늘 소망과 염려를 동반하는 것처럼 사울 왕은 사무엘이 곧 올 것이다, 번제를 드리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라는 소망과 함께 어떠한 염려를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무엘, 조금만 더 지나면 백성들이 모두 다 떠날 것 같은 불안감, 전투에서 질 것 같은 이 불안감이 공존해 왔습니다. 이 두 마음이 싸울 때 사울이 선택했던 것은 이 기다림을 포기하고 자신의 염려를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사무엘이 올 것이다라는 소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그 소망보다는 내가 보고 판단한 것이 더 옳다라는 그 염려가 더 컸기 때문에 사울 왕은 거기서 더 기다림을 이어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말씀을 붙잡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기도해봐도 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나아가느냐.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는 선택들은 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마치 사울 왕처럼 이렇게 항상 문제를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기다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염려하는 마음이 믿음의 소망을 덮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염려가 이 소망을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마음을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이 소망이 견고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강한 확신이 있었으면요, 사울 왕은 절대로 자기가 번제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염려가 더 커버리니까, 이 소망을 다 먹어버리니까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염려를 따라가며 믿음의 기다림을 포기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티고 인내해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해져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소망보다는 염려가 커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방법과 내 생각과 세상의 이치를 따라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확실한 믿음과 이 소망이 가지고 이 기다림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몇 날 며칠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냐? 그의 마음 가운데 이 기다림에 대한 소망과 염려 중에 이 소망하는 마음이 더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하나님만이 오직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소망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지속적인 시간을 들여가면서 하나님만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소망을 잘 간직하고 그 소망에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흔들림 없는 믿음의 확신은 어디로부터 오냐?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요, 이 소망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수록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을 만한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소망은요, 더욱더 큰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알미 아닙니다. 지식적인 알미, 관계적 알무로 나아가는 것, 말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경험해보고 느껴보며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진짜 알미라는 겁니다. 이 시인의 소망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그 확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로부터 이 소망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인은 소망을 갖고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귀를 기울이다, 이 기울이다라는 말은요, 굽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나를 굽어보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시인이 기도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굽어보셨다라는 겁니다. 살펴보셨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듣고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연약함을 바라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 이 시인을 어떻게 굽어보셨는지 2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띄워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네. 어떻게 구별보셨습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 발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는요, 고대 근동 신화에서는 저세상,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말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수렁이라는 말은 진흙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끄럽고 온통 뻘뿐이어서 스스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그 뻘에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한 표현이 이 수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생명의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 근데 그거를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그 상황에서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당장 너무나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요, 1시간 1분 1초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빠른 선택과 빠른 결정을 내려서 당장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 됐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 그 빠른 판단이 필요했던 거죠. 그때 시인은요,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한 게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최선의 방법을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기다림이라 여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 여겼고 그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서 나를 해결해 줄 가장 최고의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택했던 방법,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인의 선택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들을 부어주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고 견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그가 더 이상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를 사후관리하셨다는 겁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그를 붙드시고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다시 빠지지 않도록 이끄시는 분, 그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고, 시인은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한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단 하나, 단순히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소매 걷고 그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그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친히 나서서 모든 것들을 다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것 하나 보시고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그의 삶에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가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번 그분을 기다려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욱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선교사님이 예배 때마다 항상 먼저 하셨던 이 말이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님이 먼저 God is good 이렇게 선창을 하시면 회중들은 all the time을 외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all the time 하면 회중들은 God is good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똑같이 하면 안 되는데.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저는 이게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있지 않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제가 이거를 한 7살, 8살 때부터 불렀던 것 같은데 그 찬양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게요 26대였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게 너무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다라는 표현이요, 이 굿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하나님은 정말 정말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항상 채우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그 선택의 길로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바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라면,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며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나기를 힘썼다라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그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서 이 실질적인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다,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요, 기다릴 때 주어지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노래라는 표현은요, 새로운 찬양 이런 의미보다는 새로운 각오, 새로운 마음으로 이 노래의 의미를 생각하며 부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그 노래를 부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단순히 그런 음유를 갖춘 어떠한 그 고백이 아니라요, 뭐 간증이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나 그런 뭐 신앙의 고백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시인은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기다릴 수 있었던 것, 그가 품었던 기다림의 소망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과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인이 기다림 속에서, 절박함 속에서 소망했던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절박하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절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 기도 후에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알게 된 게 뭡니까? 하나님은 기도해 주시면 들으시는 분이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알고 나서도 이 하나님이 떠오를 때마다 절규가 이루어지고 막 간절함으로 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똑같은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 시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감격과 감동과 환희와 기쁨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똑같은 고백인데 내가 기다리고 기다릴 때는 간절함과 절규로 했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이, 내가 그걸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나보니까 이게 감동이 되고요, 마음에 감격이 되는 겁니다. 새 노래가 이런 거예요. 지식으로 인내하며 기다렸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고백들, 우리가 단순한 그런 그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 그게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새 노래라는 것이죠. 똑같은 고백인데 어느 날 우리의 마음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찬양인데 똑같이 했던 말인데 어느 날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죠.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하나 다 지체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이런 고백도 좋지만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어떠한 증거, 흔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성경적 지식을 갖춘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면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새 노래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럴 때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이럴 때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 이럴 때 나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확신해. 이게 있을 때요 우리 가운데 새 노래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런 그런 무미건조한 표현이 아니라 정말 눈물 흘리고 감격하며 소리치며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체험, 그게 있는 자들, 아는 자가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시인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이 주체가요 시인이 아닙니다.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하나님이 내 입에 두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시인이 새 노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의지를 들이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선행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던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의 입술 가운데 새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를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일으키는 건 그 능력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입술 가운데 주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큰 기쁨과 감동으로 다가오도록 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때 기도가 중요하겠습니까? 왜 기도로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새 노래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 그 모든 주체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 오는 게 아니라요, 찬양팀의 어떤 화려한 스킬과 조명과 뛰어난 예배의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축복은 온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주님은 이런 자들의 입에
시인과 같이 시인처럼 그 입에 새 노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과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 새 노래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버티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요,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세워져 나갈 때 우리 예배가 늘 이런 새 노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감격이 매주 드리는 예배마다 나타날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예배가 이곳 가운데 드려질 거예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주신 새 노래,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으로 다가오는 그 놀라운 은혜가 매주 드리는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누군가의 특정한 인물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이 믿음의 기다림을 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예배가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요, 이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복이 있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보다 세번역 성경이 더욱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자들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행복의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거짓 우상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시인처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요, 이 땅에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행복한 사람이냐? 그 이유가 바로 다음 5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왜 행복하냐? 5절에서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계획, 그리고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나눠주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서 어떻게 나눠줘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걸 어떻게 나눠줘야 될지를 모르겠다. 여러분, 행복에 겨운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많아 행복할 수 없다라는 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보는데요, 여러분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3절 가사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3절 가사에 보면 이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요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경험했구나, 그런 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다 기록할 수 없고 그 모든 바다를 다 이용해서도 틀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한 사람이 한편으로는 좀 많이 부럽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좀 공감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은혜를 나도 좀 누리고 싶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요 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신 줄 알아? 내가 이거를 다 얘기를 도저히 시간이 모자라서 할 수가 없어.
뭐부터 이야기를 할지를 모르겠어. 여러분, 이게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뭐냐? 행복이라는 이 감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행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종종 뭐 사역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좀 마음이 힘들 때면 이제 아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 아내는 되게 성품이, 저는 조금 약간 좀 삐딱한데 아내는 성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웃어요? 근데 그래서 아내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면, 괜찮아, 당신 그럴 수도 있지, 누가 그랬어, 막 이러면서 제 편을 엄청 많이 들어줍니다. 남자들 결혼 잘해야 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요, 이게 그때는 막 이야기하면 좋은데 가시지가 않아요. 뭔가 좀 여운이 항상 남아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이제 찬양팀 연습을 하고 뒤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이 마치 다 떠내려가는 것 같았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신이 나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나 이제 괜찮아. 이랬더니 아내가 약간 서운한 듯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태 씨는 고집이 너무 세서 누가 말해도 듣지를 않아. 아무리 위로해줘도 안 들려. 근데 당신은 하나님이 말해야 들어. 아내는 늘 수도 없이 자신이 위로해 줄 때는 듣는 척도 안 하더니 하나님이 얘기해 주면 꼭 듣는다라고, 뭐 이런 경험들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고집이 세서요 또 대꾸합니다. 맞아, 당신이 내 편 돼주는 건 고마운데 당신 말이 온전히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해져. 네, 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은 참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물론 제가 너무나도 힘들 때 아이 얼굴만 봐도 모든 피로가 다 씻기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도 제 마음에 온전한 위로와 평안을 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면요, 그 모든 게 다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뭐 그랬다고 제가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사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 행복은 누구에게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온전한 평안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삶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좋은 곳에 취업했을 때, 좋은 직장,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마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이해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보다 인생에서 더 행복한 순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누리는 행복,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자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세상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때, 그때가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 행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삶을 나눌 때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청년들은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 삶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전이 되고,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삶에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적인 지식과 삶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구체적인 적용적 삶을 알지 못해서 너무나도 그 괴리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떠한 우리의 그런 뭐 양식이 아니라 진짜 삶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끄시고 그 놀라운 행복의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나,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중도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붙들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의 귀에 기울이시는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 새 노래를 우리의 입에 허락해 주셔서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분, 하나님을 만나 진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온사랑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주님의 마음이 잘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기다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것 같아도, 때로는 잘 인내하지 못하고 다시 곁길로 갈 때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나는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그 자체가 내게 힘이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네 연약함도 내게 크다.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을 나타내며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것 같아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넘어질 때마다, 네가 실패할 때마다, 네가 그 소망을 잃어서 기다림을 포기할 때마다 그 길이 잘못된 것 같아 보이지만 네가 가는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으니까,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기다려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줄 수 있니? 나는 너의 그 기다림, 그곳에도 오는 절망과 고통과 때로는 믿기 때문에 오는 그 아픔들, 그 속에서 드려지는 너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고 있으니 내가 전능하신 나 하나님이 나의 열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 저는 이 가사의 고백이요, 넘어지고 지치고 막연한 소망과 믿음으로 힘들게 신앙생활했던,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데 그 행복을 사모하긴 하지만 누리지 못했던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러 나아가겠습니다.